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민수기 1장으로 보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히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열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에술이요 시몬의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수르미엘이요 유대 지파 속에 암미아담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의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레엘이요 스불론의 지파에서는 헤롯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아비나후의 아들 엘리사마요 드마세 지파에서는 술다술의 아들 기말일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나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아비사대의 아들 아이리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골의 아들 발기엘이요 갓 지파에게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단의 아들 아이헤열이요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족속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날 첫째 날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족속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대로 신고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시내가 계수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를 이제 또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게 시작입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 인간이 어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능력을 다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게 별 볼일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새보다 나를 수도 없는데 비행기를 만들고 물고기보다 수영을 못하는데 배를 만들어서 그들 다 정복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런 얘기가 창세기에 시작되어 있어요. 또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원죄, 죄의 시작이라 그래요. 이게 모든 시작이에요. 고통의 시작도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딱 주셨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즉시 하나님은 아담에게 왜 그랬냐 따지지 않고 아담을 건져낼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시작,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 이삭을 통해서 기도의 시작, 야곱을 통해서 전도의 시작, 요셉을 통해서 선교의 시작, 그 부분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요 이상하게 노예생활 같이 이렇게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죠.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생활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전 백성들이 함께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는 날 우리의 죄가 다
끝난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 레위기는 뭐냐? 저번에 예배를 설명했잖아요. 저번 주에 레위기를 끝나면서 예배, 레위기의 주제가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뭘 드린다 하면요 기분이 안 좋아. 왜 그러냐? 그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잖아요. 제가 방송에 보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부부가 나와서 막 자기들 얘기하는데 남자들이 많이 당해요. 남자들이 꼼짝 못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집에도 저가 싸우면 내가 꼼짝 못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아닌 건 결국은 제가 이기지만.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왜 나를 제일 우선순위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우리 집에 아무 조건 없이 시집 와주고 아기들 잘 예쁜 애들 아들 딸 다 놔주고 늘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챙기는 나를 VIP로 대접하는 우리 부인을 내가 이렇게 섬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맨날 혼나요 집에 가면. 그 남자들은 혼나는 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철이 안 들어.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래. 예배도 똑같은 건데 하나님은요 번제를 드려라. 누구 때문에 번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염소를 잡아서 그걸 번제로 드려야 용서가 됐어요. 그 번제 드려라, 소제 드려라, 안식일 지켜라, 양신년 지켜라, 희년 지켜라. 이게 다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나를 위해서. 너희들은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우리는 양반, 쌍놈 이걸 굉장히 따질 때가 있었어요. 저 어릴 때 그 기억나요. 양반들은 아무 음식 안 먹어요. 자기 가문에 딱 음식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추어탕 이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미꾸라지를 어찌 먹습니까?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 아예 미꾸라지 탕이 없어. 경상도 오니까 돼지국밥이 있어요. 나 깜짝 놀라서 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돼지가 먹는 국밥을 먹냔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보신탕 절대로 못 먹었어요. 그 있는지도 몰라. 그런 거 있잖아요. 가문에 이 전통이 있다니까. 자기 집만의 구별된 게 있어요. 하나님 보고 우리는 그냥 불신자처럼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최고 존귀한 자인데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 하나님은 이 레위기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을 VIP요. 별로 아멘도 지나가다가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아요. 그 자부심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찌 나를 이러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 죄를 해결했는데 너는 나한테 하는 것 보니까 맛이 같단 말이에요. 그 말라기에서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 이 소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집에 제일 좋은 소를 갖고 와서 대접해야 되는데 저거 뭐가 저런 거 그냥 팔아먹어야 되니까 다리 저런 거 좀 내일 죽게 생긴 거 이런 거 끌고 오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라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왕한테 갖다 그걸 왕의 진미라고 갖다 주면 죽지 않냐. 그거 줬다가 세상 왕한테 줘도 죽는 걸 가지고 니들이 나한테 이걸 먹으라 갖고 왔냐. 나는 너를 VIP로 대접했는데 너는 나를 뭘로 보느냐 그 말이거든. 그게 성경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날도 구별하게 하고 요일도 구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나라는 광야까지 온 기간이 2년 가까이 걸렸어요. 가데스 바나에서 38년 동안 하나님이 장막을 쳐놓고 지파별로 딱 장막을 쳐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뭘 훈련시키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받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그죠?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광야를 설명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재미난 이야기 아까도 했지만 어떤 거지 분이 돈이 생겨서 복권을 샀어요. 1억짜리 막, 지금은 1억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1억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 복권 딱 당첨된 거네. 다 종이 보냐, 복권 1억짜리가 당첨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깡통에다 딱 넣어놓고 막 흔드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한강을 지나가다가 이제 깡통 필요 없잖아. 내가 1억짜리 더 당첨됐는데 깡통을 확 강에다 던져버렸어. 가라 깡통아 가라, 나는 이제 부자다. 복권 그 속에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이요 1억 가질 수 있는 자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38년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기 싫잖아, 그죠? 우리는 빨리 들어가면 좋겠어. 내가 볼 때는요 여기서 천국을 안 누리다가 천국 가면요 기절해 죽을 사람 많아요. 갑자기 이렇게요 막 천국에 가니까 집도 금으로 됐다는데 막 가면 눈 확 뒤집어져 갖고 막 에라 그냥 기절해서 죽어. 훈련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거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고린도서 10장에 쭉 광야길, 홍해길을 쭉 설명하면서 10절에 그랬잖아요. 말세에 너희에게 본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너무 어렵게 살다가, 저 어릴 때 제가 60년 그 시대에 태어났는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도시 사람들 안 어렵지 않았다는데 저 시골은요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몇십 년 만에 막 이렇게 대부자가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가치관이 다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훈련이 없었다니까. 밑에 훈련이 없었어.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노예 생활한 사람들을 들여다가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살겠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만들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 만들고 법을 세워서 지켜야 될 거 안 지켜야 될 거 다 구별하게 하고, 그래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안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말세의 본이다. 그러면서 11절에 고린도서 10장 10절에는 그런 말 했고 11절에는 뭐라 했느냐, 너희들이 서 있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깨닫으면 응답받으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 존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조금 이렇게 없을 때는 겸손했는데 가지면 교만해져가지고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13절에 중요한 말 했잖아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고 시험을 주면 피할 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항상 그걸 가져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내 시험이 내게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받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훈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사람은요, 문제 안 왔으면 좋겠어. 안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우리 후대들은 어릴 적부터 요셉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저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에 끌려가 가지고 막 그 우상과 막 그런 결투 앞에서 10절에 뭐라 했느냐, 다니엘은 예전에 하던 대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기도하는 이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잔뜩 건데도 안 흔들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시스템이. 기도 시스템이 있어야 돼. 내 자신이. 제가 이렇게 나이가 이제 조금 들어가니까 우리 장모님들과 우리 목사님들도 나보고 자꾸 운동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젊을 때 운동을 참 잘해가지고 나보고 뭐 옛날에 이런 거 했으니까 잘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요. 지금 내가 목회 한 35년 가까이 됐거든요. 목회하면서 한 번도 가서 운동 이렇게 막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나 혼자 나름대로 내 집에서 하는 운동이 있지 막 가서 같이 운동을 안 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내가 찾다 그러면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아무 데나 올라가 버리고 그래요. 왜 그러냐? 제가 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기도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기도 시스템이 없어. 랩런트들은 그걸 빨리 만들어야 돼. 지금도 예배 보면서 이 핸드폰 갖고 두드리는 사람, 그 사람 그게 체질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딱 놀 때는 놀 줄 알아야 되고 할 때는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말이에요. 앞에서 선생님만 없으면 두드리고 앉았어요. 완전 그 시스템 돼서 그래요. 또 교회 시스템이 있어야 하잖아요. 신학교 와서. 교회 시스템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못 누리면 교회 오면 또 시험 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가 이걸 붙잡고 늘 기도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현장에 가면 또 막 상사들 막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요. 또 막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 성경의 큰 인물들은 자기 자신의 또 신앙의 현장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다 있었어. 왜 그러냐? 우리가 그 축복을 못 누리면 오늘 서론에 생각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 홍해가 다 버팅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이미 가르고 다 준비해 놨어요. 믿습니까? 근데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못 누린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홍해에 그거 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보냈냐?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비밀을 가진 모세는 뭐냐?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는가 봐라. 그러잖아요. 또 광야에 가니까 막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와서 덥게 죽고 추워서 죽이려고 우리를 불렀냐? 그런데 모세가 답답하니까 막 통곡을 하다시피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봐라. 내일 아침에 너희들 다 나가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전 보지 않은 거 다 준비해놨다. 만나를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은요.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못 누린 사람은 문제만 오면 홀랑 뒤집어져. 또 응답이 와도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응답받을 일이 많은데 우리 옛날 우리 축구 감독 히든크가 아직도 목마르다 그러잖아요.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오늘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걸 누렸잖아요. 요셉. 형들은 막 왜 아버지가 요셉만 뭐 좋은 일 주고 좋은 거 먹을 거 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그러냐?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좋은 옷이 무슨 상관이고 좋은 왜 돼? 노예로 가도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보디발이 시키냐 청소를 얼마나 했는지 막 이 친구한테 다 살림 다 맡겼어. 감옥에 가도 막 간수장들이 다 맡겼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다 받고 하나님이 준비된 걸 다 봤어요. 거기서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지도자로서 딱 준비해놨어요. 나이 가정 형편도 할 수 없는 그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나는 말도 못하고 늘 그런 소리만 했었어요. 어느 날 딱 저걸 알아들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나이도 무슨 상관이 있고 형편도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때부터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라 그러잖아요. 이거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야.
그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결론 내렸다 하는데 문제 오면 홀랑 뒤집어 주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해놓고 문제 왔는데 왜 넘어지냔 말이에요. 그 문제를 향해서 큰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야지. 우리 신앙은요, 받는 게 아니에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 인간에게만 지혜를 줬어.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게 나와서. 저 어린 다윗 보세요. 성경의 사무엘상 16장 13절 16절에 23절에 다윗이 사무엘 제사장이 기름 붓는 순간부터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자기에게 앞으로 미래의 왕이라는 걸 딱 심을 때 딱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아들었어. 그래서 다윗이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뭐라 했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다. 다윗. 이거부터 결론 내려야 된다니까요. 또 하나님이요, 초대교회, 그죠? 가난하고 막 무식하고 막 그랬어요. 무능하고. 어느 정도 무능하냐?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마가다락방을 빌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 초대교회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알았느냐? 하나님이 준비했고 나와 함께하는 걸 알았어. 초대교회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300년 만에 로마를 해요. 로마가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무릎을 딱 꿇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요걸 보라고 38년 다 이걸 누리는 거, 이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 저는 어릴 적에 막 아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그냥 천국으로 부르는 구원을 해버리지 그냥. 그리고 나는 재수없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 친구들은 다 주일날마다 놀러 가는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뭐 죽음 직전에 믿어도 되더면서도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 몰라. 미리 믿어가지고 놀러도 못 갔다니까. 근데 우리 아들 딸이 나중에 뭐 학교에서 뭐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림이 다 똑같아. 우리 집은 집, 교회, 학교. 어디 가서 노른 적이 없어. 얼마나 그죠? 그 내가 니들이 그 맛을 알겠냐? 나도 맨날 그러다가 투대를 맞았다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이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걸. 이 역사를 보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는 준비.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놓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 우리 교수님이 하나님도 안 믿었는데 그 교수님 말에 지금도 막 그게 쟁쟁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우리 민족은 돈도 없고 자원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방법이 있다. 한 가지가 뭐냐? 남의 돈을, 광대국들의 돈을 빌려다가 자원을 사다가 이것을 비싸게 만들어서 파는 것밖에 없다. 한마디로 우리는 머리를 쓰는 것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자원도 없는 나라가 세계 10위 경제국으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죠? 도둑질하는 말 같이 들려서 그런지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나. 착각하면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민수기는 뭐 하나냐? 이제 하나님은 광야가 아니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싸울 자를 계수해라. 숫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싸울 자. 싸울 자를 계수해라. 지파별로. 왜 그럽니까? 참 하나님은 너무나 이상한 하나님이요. 지금 겨우 막 애굽에서 고센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걸어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동안 죽도록 걸어왔는데 이제 전쟁하자 그 말이죠. 2년 동안 오늘 1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1절에 딱 나오잖아요. 여기 눈치가 빠르면 딱 봐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가데스 바네아까 2년 걸렸어. 광야길 걸었으니까 얼마나 지쳤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때 뭐냐? 전쟁을 준비해라. 할 수 없잖아 우리는. 그러면 다 그럴 거 아니야. 뭐 지금 이제서 집구석이 왔는데 이제서 여기 왔는데 뭘 또 시작합니까? 그러죠.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성도님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다 예정해놨어.
다 준비된 것을 보라는 거예요. 준비된 것을.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면 하나님은 가나안한 입국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저 메시아가 오늘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늘 가나안 땅, 그죠? 인생 모든 것을 해결할 가나안 땅, 예수님이 오시는 저 가나안 땅,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는 가나안 땅 입국을 놓고 지금 숫자를 계수해라. 왜 그러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번에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데로 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8개 도성을 만들어서, 지역을 만들어서 각 지파별로 다 나눠줬어.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다 우리처럼 서울에 가서 살면 안 되잖아요. 다 서울 가자 그러고 다 가버리면 경상도는 누가 살리냐고. 그럼 일본으로 와서 차지하겠죠. 그죠? 여기 와니까 사람 아무도 없네. 존 땅에. 우리는 지진 많은데 가자 그러고 넘어오면 안 되잖아요. 다 골고루 살아야 되죠. 그래서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세계를 향해 또 뻗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이고 목사님 지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저 가나안 땅에는 저 엄청난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땅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 그래요. 그런데요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이미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대요.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면서 저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 애굽을 이겨버렸어. 그러면서 저것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널까 했더니 홍해가 그냥 쫙 갈라져갖고 다 통과했어. 저 광야에서 다 얼어 죽고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을 거 다 죽을 거야. 먹을 것도 없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막 아이들까지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넘어오는데 어떻게 살겠냐. 그런데 거기서 막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환히 비춰가면서 오거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버렸어.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태권도 5단짜리 사범님이 자기네들 집에 자는데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강도가 들어서 칼을 탁 베니까 막 태권도면 달 쓰고 팔 쓰는 게 전문가잖아. 요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안 움직여. 워낙 다급하게 딱 하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놀래다 보니까 다리 쓰는 게 한 번만 참으면 죽을 건데 말이야. 또 끝날 건데 이 다리가 안 움직이더래. 사시나물 떨들이 달살살 떨더래.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떨고 있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 다 준비해놨고 하나님은 다 승리해놨는데 우리가 떨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한번 막 여기서 지금 막 38년 동안 막 낮에는 막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 이스라엘 가데스 바다 그쪽에 사는 것 보면요. 그 어떤 장로님이 그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사진 찍어 왔는데 자 반석이 막 저 우리 마이산처럼 저 전라도에 마이산 있잖아요. 바위산 있잖아요. 바위산 같은 것이 쫙 갈라져 가지고 거기서 물이 확 솟아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물 따라 먹는 거예요. 평지에서 물 냈으면요 거기 줄 서서 먹으려면 죽어요. 하루 종일 걸려야 돼. 산 꼭대기에서 물이 그것도 바위에서 막 물이 팍 퍼져 나오니까 막 사람들 그냥 아무 데서 물 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냐?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전도 현장이고 선교 현장이고 거기가 임마누엘 현장이고 다 현장이에요. 전 세계는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막 지금 같으면 생중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대로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야, 저들 하나님 대단하다 이러고 있을 건데 결국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저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야 되는데 우리가 녹아갖고 앉아 있으니 갈 데가 없어, 그죠? 이 훈련을 안 받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죠? 신앙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싸울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얘기 나왔잖아요. 이 하나님이 오늘 12지파 하는 얘기가 쭉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12지파.
12지파는 누구의 지파냐? 야곱이라고 하는 이삭의 아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도 야곱 하면요, 성경에서 가장 좀 비열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기 형 장자권을 뺏어가고 겨우 지가 외갓집 가서 자기 외삼촌하고 갈등하고 맨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그래서 그 아들들을 지파를 만들어줬어. 언약을 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을 다 부어줘 버렸어. 우리 기독교는요, 윤리적이면서도 어떤 때는 윤리를 넘어서는 종교예요. 그래서 언약이 있냐 없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냐 없냐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약속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죠. 약속이란 말은 하나님 언약이란 말, 말씀이란 말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받으려고 이렇게 막 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막 설교하면 어떤 데 헷갈려 죽겠다라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나는 막 목사 되면 내가 철판 하나 써주겠다 그랬다. 이렇게 얼마나 자상하게 써줍니까? 그래도 주일 한 주간 사는 것 보면요, 말씀 안 붙잡고 엉뚱한 소리 했어서 내가 어떤 때는요,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써가지고 노트다 적어놓고 집에 가면 한 번도 안 쳐다봐. 그리고 문제 오면 딴 데로 돌아가 버려요. 참 답답하죠. 말씀 붙잡으세요. 이게 구약 이 성경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안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그렇잖아.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저주한 그 나라들 다 망했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 말씀이요 그대로 다 성취돼 버렸어요. 네 옷은 바다의 별과 같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모래알같이 많을 거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대로예요. 오늘 말씀의 성취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다 성취됐어요. 오늘 야곱 보세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저 24절까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야곱이 자기 형한테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자기 형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막 야곱이 막 급하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 지쳐가지고 쓰러진 곳이 어디냐?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늘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은 그리스도가 오는 그 혈통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야곱이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막 인본주의를 써서 그걸 막 자기 뺏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죽음의 코너로 몰려가지고 베델로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쫓아오셔가지고 새작다리를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야곱아 네가 덜덜 떨고 있는, 무서워서 형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야곱아.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땅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약속으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약속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했느냐? 야곱아 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이다. 그대로 다 성취됐잖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뿐만 아니죠.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야곱이 재산 문제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자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이 막 싹은 안 주고 맨날 일만 시켜 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야곱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기도를 다 응답주죠. 물질까지도. 그렇게 응답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약속했냐? 네가 다시 내가 약속한 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여기 있어도 외삼촌 집에 있는데도 불안해서 못 사는 거라. 외삼촌이 또 가만 놔두려고는 안 해. 그래서 다시 가족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에 그죠? 이제 막 재산도 많고 부인도 많고 자식도 많고 막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오는데 형이 마음이 막 형한테 다추면 형이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지 않겠나 해서 돌아주니까 형이 안 그래. 그런 거 바꾸도 끄떡도 안 해. 내가 반드시 나를 속인 내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라. 그 쫓아오고 앞에서 오고 있는 거. 그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저 야복강에 올라갑니다. 다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야곱. 하나님이요. 저 형을 마음을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걸 누가 움직이냐? 우리가 가서 막 대화주고 또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안 그래요. 그건 게임이 안 돼.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이익 중심이기 때문에 안 돼요. 누가 움직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끝까지 야곱 그 고지 다 꺾어야 돼.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막 실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발자국을 딱 붙잡고 늘어지잖아. 축복하고 가라는 거야. 그때 하는 한마디가 그 말이에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를 하나님이 이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 말이거든요. 엄청난 말이에요. 그때 얻은 이름 자녀들이 12명이에요. 이 12지파를 딱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모아놓고 너희들이 다 누구 자손이냐? 야곱인데요. 그래, 네 할아버지 야곱이 누구고 네 조상 야곱이 누구냐? 그거 생각해라. 언약의 백성이 아니냐? 언약 때문에. 장자권, 그리스도가 오는 장자권, 예수가 오시는 장자권을 붙잡고 그렇게 머무르졌던 야곱, 니네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아니냐? 그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그죠? 너희들이 가는 곳에 너희들을 이길 자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없어요.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무슨 싸움을 해야 됩니까? 무슨 싸움? 우리가 현장에 가면 무슨 싸움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막 죽이고 이런 거 하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요. 그죠? 저 가나안 땅에는요, 뭐가 가득하냐? 우상 문화가 가득해요. 이 우상 문화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나올 때 갈대우르가 완전 우상 동네예요. 애굽이 보세요. 애굽이 완전 우상 동네예요. 가나안 땅이 완전 우상 동네예요. 지금 한국도 보세요. 얼마나 미신이 많고요. 점술, 우상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 재앙이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에다가 얼마나 큰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엄청난 응답 받는 거예요. 우리 광고도 안 했는데 한국을 다 알아. 차 타고 다니면서 다 검침해가지고, 그죠? 여러분 얼마나 세계 사람들 다 놀래잖아요. 선진국에 다 놀래갖고 저 사람들 뭐하노? 차 타고 다니면서 콧구녕 해가지고 다 나오고. 한국 한번 이러잖아요. 광고 한 만 안 냈어 우리 그냥 코로나 때문에 광고 효과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한국이. 응? 그래서 또 야구 해보니까 막 세계가 또 우리는 못하는 야구를 한국이 하고 있다. 축구도 막 그렇고 난리도 아니라 그러면 엄청난 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그건 돈이 아니라 우리는 안 보이는 건 돈 아니야.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만 내 돈이야. 그죠? 그런 나라가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정부에서 지금 사람들이 뭐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유명한 무당을 놓고 구판을 한번 하자는 거예요. 코로나 이기게. 고등 과학자 주세요. 연구하게. 지도자들 머리가요.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요. 고난이 왜 옵니까? 고난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고난이 왜 옵니까?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이 고난이 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기 시작하는 건데 왜 하나님이 이걸 섬기지 마라 합니까? 문화인데 안 그래요. 여기는요 100%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왜 오는지를 우리 성도님들 다 알아야 돼. 하나님을 떠나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져서 왔으면 다 죽어야 돼요. 저는 어떤 사람이 그러나 우리는 죄가 많아서 그런다. 안 그래요. 우리 민족은 남을 한 번도 침해하지 못했는데 저 침해했으면 저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고 제일 많이 괴롭혔지. 저 사람 맞으면 저 사람들이 맞지. 왜 우리가 맞냔 말이에요. 착한 우리가 왜 맞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그 고난이 원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그래서 요걸 알아야 불신자 상태가 왜 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막 이제 뭐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근데 우상 숭배자를 출애굽기 10계명이 뭐라 했습니까? 3, 4대를 저주하겠다 그랬대요. 그럼 저주가 어떻게 나오느냐? 우상 숭배의 저주가 어떻게 나오느냐?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마음에 안식이 없고 또 뭐예요? 우리 후손이 문제가 오고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원한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아무나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그리스도가 30명 정도 돼요. 그중에 문선명 씨는 죽었으니까 29명 되겠네요. 여러분 아무나 역사 조금 일어난다고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이 처녀의 몸에서 오셔야 돼. 그건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처녀고 남자고 상관없어요. 또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음해야 돼. 또 뭐냐? 부활하셔야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조건 속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상에서. 가서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거기 가서. 여기는 뭐가 있느냐? 7족속 31왕이 있어. 막. 얼마나 자기들끼리 싸웠었는지 우리 민족 비슷해. 어? 우리도 정확히 한 민족이 아니야. 막. 지역마다 민족이 달라. 그죠? 자기 얘기 안 들으면 막 눈 부릅뜨고 막 그래. 막 그냥. 보수 진보가 싸워서 막. 목사님 세계도 막 얼마나 그런지 몰라. 막. 에이구 참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걸 무너뜨려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이 땅의 문제가요. 여기서 온 거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맨날 사람 다 죽여야 돼. 상대편 다 죽여야 돼. 맨날.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뿌리채 다 뽑으라는 거 하나님께서. 전 세계까지.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뭐냐?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세계 살려야 돼. 세계 살려야 돼. 하나님 이런 문을, 세계 복음화의 문을 하나님 다 열고 계신 거예요. 이 한국을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요. 엄청난 문이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요. 좀 전략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가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만 가서 공부해갖고는 그 인물 안 돼요. 집에서 혼자 하는 공부가 돼야 돼. 눈치채야 돼요. 그래 애들은 그걸 못 견디잖아. 막 집에 혼자 있는 걸 못 견뎌. 막 난리가 났어.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외롭냔 말이야. 응? 우리 질병 걸린 사람한테 내가 항상 성도들한테 그런다니까. 가서 물어본다니까. 집사님 암이 들어가 있다며요. 예, 그랬다. 진짜요? 예. 누가 그랬던데요? 선생님들. 선생님 어찌 알아요? 사진 찍어보니까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아는 게 있는데 집사님 하나 다른 것도 있는데요. 뭐 있어요? 하나님 계신데. 그럼 멍하고 있어. 그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이것도 질병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그죠? 질병만 느립다 보이는 거예요. 질병만. 문제만 쫙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기잖아요. 이렇게 딱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가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딱 3가지 딱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이 뭐냐?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한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요, 예수 이름 자체가,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죠?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저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엄청난 얘기를 딱 설명하죠.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 운동. 자꾸 얘기해줘. 왜 그러냐? 믿음은 어디서 나냐면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자꾸. 그래서 뭔가 자꾸 옆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하세요. 조금. 왜? 그 얘기 자꾸 듣다 보면 나도 그 속에 들어가 버린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승리의 능력,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계속 드려야 돼. 그죠? 우리는요, 하늘과 땅의 권세까지 다 가지고 있어. 내 이름으로 가라는 거야. 예수님이 가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야. 막 다 끝났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뭘 붙잡으셔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해요. 성도님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목사님, 내 입장을 몰라서 그렇죠. 나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 말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임마누엘 했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문제를 줘도 임마누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잖아요. 이거 놓치면 방법이 없어요. 흑암이 막 다 뒤집어 놔버려서 안 돼. 상대방이 어떤 상관없습니다. 요셉 보세요. 그렇게 노예로 억울하게 팔려갔는데 요셉은요, 우리 같으면 맨날 어떻게 형들한테 복수할 건가 그 계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계산 안 했어요. 보디발 집에 가서도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 갔을 때요, 총리가 됐으면요, 제일 먼저 타겟가 보디발 부인 일로 와봐라. 보디발도 너 일로 와봐라. 네 마누라 잘 시키지. 나를 감옥에 보내. 우리 같으면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지도자들 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응?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잘 돼도 안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기가. 그죠? 상대방이 죽어나면 그 사람 탓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야 그래서 그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방법을 거꾸로 하세요. 그걸 원수 갚으려고 해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죽냐? 우리 후대가 다 죽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죠? 저 어린 학생들이 무슨 죄 있다고 심기 갈라져가지고 지역으로 갈라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한참 공부할 아이들이 가서 막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 하늘 맞으고 안 되잖아. 큰일 나잖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38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를 살리는 훈련을 딱 주셔. 이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저 어린 요셉을, 저 늙은 연세 많은 모세를, 저 어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준비하셨고 그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을 이루어 갔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나안을 이기는 싸움을 하게 하시고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살리는 싸움으로, 회복의 싸움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계를 살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